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요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요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요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1차 귀환자의 목록처럼 에스라가 언급하는 2차 귀환자의 목록은 그들의 험악한 귀한 길을 미리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들은 1차 귀환 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귀국해 성전을 건축하며 고난을 겪었던 1차 귀환자의 자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차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던 자손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지도 아래 그들은 자원하여 2차 귀환자 목록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 귀환자 무리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어떤 특권이나 명예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가졌던 기득권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 아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는 레위 자손을 설득해 귀환자 무리에 합류시키려고 조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을 비롯해 에스라의 계획에 없었던 많은 수의 느디님 사람들까지 귀환자 무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며 노력했던 것에 응답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기도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손길에 놀랄 준비를 하며 기대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전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한 1차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 유대인들은 모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귀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4절 말씀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1절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2차 귀환이 진행되었고 이들은 모두 바벨론과 바사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을 모아 제2의 출애굽을 계획합니다. 에스라는 마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열고 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열고 하는데 우선 2절 말씀처럼 비느하스와 이다말 자손 곧 제사장들의 집안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에 다윗 자손 곧 왕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절로 14절 말씀처럼 12집안의 이름을 열고 하고 그 각각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나타난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레위인과 그 주위를 둘러싼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났듯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여 조상들의 땅으로 떠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사에서 유대인들을 모아 2차 귀환을 계획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 레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우선은 있는데 성전의 여러 일을 도맡아 감당할 레위 자손이 없으면 성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족속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족장 9명, 명철한 사람 2명, 가시가 지방의 족장 이또까지 모두 12명이 이 일을 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스라는 18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전 일꾼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들의 수를 셈으로써 이들 역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데리고 가려 했던 이유는 성전을 섬길 사람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 조상들의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된 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본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사를 떠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완성될 천국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만을 바라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폭우를 뿌리고 지나간 자리, 남은 황폐한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불볕더위 속에서 육신이 지치고 모든 것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또 이번 수혜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도 있을 것이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것이요, 또 우리의 가정 속의 자녀들이 이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요,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